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어렵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에 드리는 우리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였지만 저희는 구습을 따라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나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날 이시하는 십자가를 예민하며 살았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육체 안일함을 추구하며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을을 행한 일에는 게을렀고 욕심을 이룬 일에는 민첩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제 삶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드리는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파 중에도 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어려운 환경에도 이길 힘을 주시고 눈물 없는 영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준엄하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어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삶에서 거듭나는 경건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에도 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린 채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정자와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들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성실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제 정세를 밝혀주시고 기업들이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사가 갈등하고 의사와 정부가 갈등하고 있는 이때 정치 이념으로 분열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화합과 평화가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기복주의 신앙과 물질 만능주의에 오염되어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에 경건과 절제의 삶을 통해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성숙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주님 말씀 위에 이루받아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깨끗이 해소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상명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은혜 받게 하시어 영유아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 성전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어 이웃을 행복하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 10시에 있는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 나를 더 돌아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어 어머니의 마음과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기도회가 30배, 60배, 100배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베푸시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고 하나님이 깊이 교제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위하여 간현악단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달려나와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범사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1과 김미성 성도님, 2과 김민재 성도님, 6과 이상원 성도님, 7과 조순은 성도님, 8과 김마리아 성도님, 9과 류성인 성도님,
11과 김동근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조성국 장로님, 이상분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님 생신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3조에서 봉사합니다. 이중용 안수집사님, 박예순 권사님 가정에서 손주 이은우 군의 생일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3월 행사 안내, 3월 24일 종려주일, 3월 25일 월요일부터 3월 30일 토요일까지 제24차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 3월 31일 부활주일 성찬식, 할렐루야 찬양대 칸타타,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노원구 기독교 연합회 주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 날짜 3월 31일 주일 새벽 5시, 장소 한국성서대학교 로고스홀에서 있습니다. 각 교구는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파악하여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문답식은 3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세계비전 제자대학 유일성반 개강 일시 및 장소 4월 7일 주일 11시 예배 후 본당, 강사는 김수만 장로님, 대상 왕연진 집사님, 박상호 성도님, 노전철 집사님, 김동근 성도님, 교재비는 5,000원입니다. 김수만 장로님, 이춘옥 권사님의 장녀 김선미 자매와 박상호 형제의 결혼식이 3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장소는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57 더 채플 옛 청담 3층 커티지 홀에서 있습니다. 3월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김종희 장로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주희 권사님, 김미분 집사님, 군대가 있는 박권찬, 원지호, 우재현, 윤호영, 송예윤, 해외에 있는 유영진, 조선영, 문정민, 미국, 김지수,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시고 자기들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조성국 장로님, 이상문 권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어머니 선우검 권사님 생신을 기념하여 대접합니다. 우리 선우검 권사님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한낮쯤 기도형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몸된 교회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이 이동민 딸 조선이 그리고 손자 주한이 사이 유용진 딸 조선영 이 가정을 지켜주어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주한이가 건강하고 지롭게 잘 자라서 한 해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조성욱 장로님 격려하는 사업장이 주 안에서 심히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이준용 안수 집사님 그리고 박예순 권사님 가정에서 손주 어느 군의 생일에 감사의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기동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고민과 딸 이전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근무하는 직장에 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시며 아들 이전 며느리 강미주 가정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근무하는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미주 자매 근무하는 병원도 복되게 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미주 자매 통해서 또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은우가 건강을 이렇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 오정훈 집사님과 부인되는 이종순, 어디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예. 이번 주 토요일 결혼하는 우리 박상우 형제하고 선미 자매 잠깐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누가 인사하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미. 박상호입니다. 네,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열렬한 기도 덕분에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3일 날 오셔서 저희 시작되는 그 날에 같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로 등록한 오정훈 집사님과 이종순 사랑딸을 기억하여 주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동안에 기동답의 축복을 누리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군사로 재생산의 사역자로 끝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격려하는 사업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범사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결혼한 우리 상호 형제와 선배자매 가정도 지켜주어서 아름다고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편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17절에 보면은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렇게 말했지요. 가난한 것도 슬픈데 궁핍하다. 이 가난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다윗 왕도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어렵다고 느껴질 때 거기에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천하의 다윗 왕도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구나 생각하고 다윗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도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은혜를 주신다. 본문 13절의 말씀,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은혜는 은총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총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시는 햇빛, 물, 공기, 바람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은총이 있고 기도응답의 은총 같은 것들이 특별 은총에 들어갑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시다.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분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을 다 체험하셨다. 그분은 피곤하셔서 배에 고물해서 앞머리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오늘 저녁에 잠잘 곳이 없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핍박과 그리고 서러움을 다 겪으셨죠. 그분이 게세마네 동산에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외로움도 겪으시고 그다음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는 육체적인 고통도 다 겪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죠. 연약함을 동정이 못하실 리가 아니다. 왜? 직접 겪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직접 겪는 것과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뜨겁다고 뛰는 것하고 다른 사람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뜨겁겠나는 다르지요. 네, 겪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경험 참 중요한데 주님은 직접 다 경험하신 분이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인간의 여러 상황을 놓고 비교할 때, 생각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겠죠. 제일 먼저 생각해 보면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외롭지 않다는 분 손들어 보세요. 물론 성령 충만한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인간적 외로움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배가 안 고픈 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가 있어. 그때 시편 34편 18절 말씀, 다윗의 시편인데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먼 일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버릇구나 깨어져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도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외롭다고 느껴질 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뭐랬으면 너희를 위로한 자는 나연을 이렇게까지 강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에서 두려울 때가 있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죠. 살면서 두려움이 느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노후에 대해서 혹은 자녀들의 장래에서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게 점점 더 많아지죠.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전혀 두렵지 않던 것들이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화도 포함되어 있죠. 내가 혹시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닐까? 자식들이 짐되는 건 아닐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죽었고 이제 자기가 책임자가 되었는데 그동안 여호수아가 보았던 것은 백성들이 모세를 칭찬한 것보다는 돌을 들어 쳐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밖에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타겟트가 자기한테 된 겁니다. 요단강 물은 언덕에 넘실거리고 있는데 강을 건너갈 방법이 없고 건너가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호전적인 가나안 7족족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으니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 1장에서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지요. 그때 여호수아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서 나를 장악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한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아멘으로 받는 심령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분명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 말씀 통해 힘을 얻은 것처럼 같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때 몸이 아플 때 성경은 야고보서 5장에 말 너희 중에 병든 자 교회 장로들을 청하실 것이요 교회 지도자를 청해서 그들이 와가지고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때 기름은 무슨 기름이냐면은 치료제를 말하는 치료제 약을 바르면서 기도할지라. 아프면 의학적인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학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의학적인 도움을 받되 거기에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16절에 은혜 강군 역사님 힘이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전쟁 중입니다. 유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나라는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히스기야는 병이 나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인데 이사야 와가지고 예언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갔는데 히스기야 눈물이 쏟아요. 자기는 병에 걸려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니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마지막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도 들으시고 성물 나가는 이사야에게 말씀,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예언하라. 내 수완에 15년을 더할 것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고 그 증거로 해 그림자가 다시 십도를 물러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다시 와서 히스기야에게 뭘 했습니까? 노인 히스기야에게 무화과 반죽을 그 종체의 논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병은 뭐냐? 종기입니다. 종기였어요. 지금은 종기가 병이 아니죠. 페니실린 주사가 나왔어요. 옛날에는요, 종기가 바로 고치는 병. 정조도 종기로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독살 당했냐, 종기로 죽었다. 조선시대는 치종청이에요. 치종청. 종기를 다스리는 과정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할머니 등에 등창이 나면요, 통영에 가지고 그 통영 시민약국 가지고 중림 이고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면에 이제 까만 그 고약이 있고 노란 또 알이 있어요. 그럼 까만 거기다 노란 알을 붙여가지고 할머니 등창 거기다가 이제 고름을 붙여서 놓으면 그 노란 게 이제 고름을 빨아내 가지고 이렇게 고름병이 돼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옛날 분들이 옛날에 이고약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등창 빨아내 회를 빨아내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히스기야 시대, 조선 시대만 해도 종기는요 손을 못 대는. 김일성 혹도 종기 아닙니까? 종기난 거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무화과 반죽은 종기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히스기야 그 무화과 반죽 안 써봤겠어요? 썼겠죠. 근데 왜 안 나왔을까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 분명히 치료했지만 허락하지 않았어. 낫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 약이 효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어. 그래서 히스기야가 낫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뭘 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아플 수 있습니다. 아픈 게 꼭 제 때문이 아니거든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시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같이 봅니다. 분노할 때,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죠. 화병이 하나씩 있죠. 가슴속에 맺힌 한들이 있어요. 화병이 있습니다. 화병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다. 화병이 있죠. 화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의 원수를 갚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면서 원수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러면서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먹이고 목마른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물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서 머리털이 다 타서 대머리가 되고 머리에 불이 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란 걸 아시죠?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자가 불을 꺼뜨리면 소방 맞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어떤 여자가 문을 두드리게 열어보니까 원수된 여자가 와가지고 큰일 났다. 내가 불을 꺼뜨렸다. 그때 야 가 하지 않고 숯불 담아서 머리에 이어주는 거예요. 가서 불 꺼뜨리지 말고 잘 살아라. 혹시 또 꺼지면 또 와라. 내가 줄게. 원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혹시 미운 분이 있으면 위에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도 주시고 더 좋은 관계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분노할 때 로마서 12장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고보서 5장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좌절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고난도 즐거움도 하나님의 장중이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해도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고난에 매이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가난할 때 있죠.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난 어렵지?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옛말에 먹고 죽으려 해도 돈이 없다 그런 분들이 촌에서 많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육간에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야베스가 기도하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징을 넓히시고 나로 나를 도우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하지 않았으면 허락하지 않았는데 구했더니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할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붙잡고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난함이 풍성함으로 바뀐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구원을 베푸신다. 구원을 베푸신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죠.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다. 불교식으로 보면 인간은 구원 자체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무아스로 출발합니다. 나라는 인간 존재가 늘 강조하지만 지수화풍 네 가지 기운이 우연히 모여서 된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뭡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입니다. 불멸이고 반야신경에 무 안입이 설신이 무 색생한 미촉법 무 없다 안, 눈, 이, 기, 비, 코, 설, 몸, 의식조차도 없다. 그래서 색생한 미촉법도 없다는 색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촉감도 없다. 이게 불교의 근본이야. 나란 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상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퍼네몰로지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건 뭐냐? 이런 겁니다.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있는 현상을 실제 그대로 파악하는 것, 이게 바로 현상학입니다. 우리 흔히 후설의 현상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섬이란 영화에 보면은 그 섬에 있는 다방이 있는데 두 여자분이 대화를 해요. 이런 대화를 합니다. 남자의 종류에 몇 종류가 있는지 아니? 몇 종류가 있는데? 세 종류가 있어. 어떤 종류? 개 같은 놈이 있어. 두 번째는 개보다 못한 놈이 있지. 세 번째는 개보다 더한 놈이 있어. 남자의 종류 이렇게. 자, 여기 개가 어떤 뜻 쓰였어요? 안 좋은 것으로. 우리도 그렇죠. 개 같은 경우가 있나? 그러면 정말 개가 그렇게 나쁜 짐승인가를 우리 한번 파악해 보자. 선입견, 편견 다 배제하고 현상학적으로 개가 정말 그렇게 나쁜 존재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자. 이게 현상학이에요. 개가 그렇게 나쁜 동물입니까? 개가 전쟁에서 수백만 명을 죽입니까? 동족을? 그러지 않습니다. 개가 사기 강도하는 거 보셨어요? 기껏했자 뭐 남의 친구 음식 뺏어 먹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개는 사람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개보다 더 도덕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합니까? 개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암컷이 수태할 수 있을 때 호르몬을 내면은 쑥놈이 그 냄새를 맡아야 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단지 개를 나쁘다고 할 수 있나요? 개 같은 놈, 개 같은 경우. 현상학적으로 보면 그건 틀린 거예요. 이게 바로 현상학입니다. 인간을 현상학적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인간을 현상학적으로 보자. 인간은 유한하죠. 분명한 사실인. 그리고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학은 세 가지를 말. 하나는 의식의 지향성. 요새 유행하고 있죠. 멍 때리기, 불멍, 달멍, 물멍. 달 보면서 멍 때리기, 멍 때리기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다 거짓말. 왜냐? 멍 때리기 자체가 하나의 의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멍 때린다는 의식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지향하지 않는 의식은 무의식도 하나의 무의식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상에서는 의식의 지향성을 말합니다. 항상 의식은 뭔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향하지 않는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상학적 에포케, 이것은 판단 중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가 그렇게 정말 나쁜 동물로 바뀌기 전까지는 개 같은 경우란 말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예마 노예시서가 있는데 이겁니다. 내가 지금 의식의 대상면, 내가 이 꽃을 봅니다. 이게 바로 노예마고 보는 나는 노예시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리스 메를로 퐁티는 지각의 현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먼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 기독교 버전으로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가 구원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중요성을 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개발의 돼지발의 진주, 그런 말 있잖아요. 귀한 것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갖춰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죠. 내가 유한한 존재이고 현상학적으로 죽음 앞에 있는 존재를 확실히 깨달을 때, 그때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 죄와 죽음에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 구원을 아는 사람에게 구원의 중요성도 더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7편 39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온다. 다른 데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아니고 기가 둔해서 구원하지 못하는 아니야.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았다. 아담의 원죄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려져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이의 길이 막혀 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삭개의 집입니다. 삭개는 세리장이었죠. 그 당시에 세리나 창기나 목동이나 목수는요, 법정의 정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대명사 세리 아닙니까? 그 삭개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 밑에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 너무 기쁘 뛰어내려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습니다. 네 것을 토시한 거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그는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삭개의 진정한 회개를 주님 받으셨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토시한 것도 네 배나 갚겠다고 삭개가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은 회개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이냐?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같이 시작. 내가 만일 구원이란 것이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 간단. 예수님을 주로 신하며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죄 용서 받았구나.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나도 부활하겠구나.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까지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언을 주신 것을 입으로 신하라고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간단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사족을 달면 안 됩니다. 새 요한을 만나야 된다 어쩌다 이런 얘기는요, 다 그것은 쓰잘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창세기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 그런데 죄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제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인간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40편 16절에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으면 즐거움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비록 슬픈 마음으로 찾아 할지라도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임할 것이고 고통도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약한 자를 도우신다. 본문 17절에 말씀했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하죠. 다윗은 지금 아주 약한 모습입니다. 천하의 다윗 왕이 아니라 정말 사랑에 쫓겨다니는 그 비참한 모습, 자기를 숨겨준 제사장들이 학살당할 때 나중에 그 너무 급하니까 가드왕 아기스에 도망가가지고 주님이 첩자 아니야? 다윗을 지금 죽여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막 침을 흘리면서 대문에 낙서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구하는 그런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장인도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만은 나를 도와주신다고 고백하죠. 출애굽기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나그네였다. 과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그들 해롭게 함으로 그들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부르심을 들으리라. 그래서 너희를 죽였어. 아내가 과부가 되고 자녀는 고아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고아로 만들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소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세심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비중으로 가난한 사지 약자의 눈물과 기도를 똑같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7절에 또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채권자가 차지 말라. 막 재촉해서 막 힘들게 하지 말아라. 이자를 받지 말아라. 가난해서 그 돈을 꾸었는데 이자까지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웃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게 돌려보내라. 어떤 이웃이 와가지고 돈 10,000원만 꾸어줘. 뭘 맡길래? 옷을 맡길게. 옷을 맡기고 10,000원을 꾸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오제 10,000원으로 뭘 이제 필요한 걸 했어요. 했는데 자 저녁이 되는데 10,000원을 갖다 줘야 옷을 찾아와서 덮고 잘 것인데 10,000원이 없으니까 옷을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워가지고 이제 몸을 오그리고 이제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10,000원 빌리고 옷을 저당 잡혔는데요. 10,000원 찾아올 돈이 없어서 찾아올 게 없어서 제가 옷을 못 찾아오고 지금 추워서 이렇게 떨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다. 그 부르짖음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신 세심한 하나님이십니까? 사적 약자의 눈물에 하나님은 세심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를 도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은혜를 주신다. 외로울 때, 두려울 때, 아플 때, 분노할 때, 고난 중에 가난할 때. 두 번째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약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그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약한 자를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윗처럼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하는 사건과 사고와 모든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도 외로운 사람들이 힘을 주고 일으켜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해주시고 공무원 학생들과 선교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연육간에 풍성에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남은 생의 때에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맡기는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며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